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론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 중 하나죠.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만남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언뜻 보기엔 정말 가혹하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여기엔 믿음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깊은 시험이 숨어 있습니다. 자,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큰 그림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마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바로 뒤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딱 배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자, 바로 이런 배경 속으로 한 여인이 걸어 들어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고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이 여인은 완전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호칭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에게만 쓰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었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돌아온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침묵과 거절이었죠. 정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얼마나 어색하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옆에 있던 제자들마저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는데 그 대답은 더 충격적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심한 말이 나옵니다. 자녀에게 줄 빵을 개한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와, 이건 당시의 이방인을 향한 가장 모욕적인 표현 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그냥 편견이나 차별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아주 깊은 의도, 바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나 붙드는 그런 절박함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온 진정한 믿음일까? 바로 이거죠. 자, 이 혹독한 시험 앞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이 대답이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 중 하나로 만듭니다. 정말 겸손과 믿음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요, 예수님이 개라고 하실 때 길거리를 떠도는 사나운 들개를 뜻하는 단어를 쓰신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키우는 작은 강아지, 애완견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 작은 단어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작은 틈을 이 여인은 기가 막히게 파고들죠. 그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저는 자녀가 아니라 강아지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주인 없는 들개가 아니라 바로 주인의 집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 드디어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 말과 함께 시험은 끝났고 그녀의 딸은 바로 그 순간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냐면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네 믿음이 크다라고 직접 칭찬하신 적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두 사람 모두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이 가나안 여인, 그리고 로마에서 온 군인, 백부장이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가장 위대한 믿음이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즉 아웃사이더들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큰 믿음이란 대체 뭘까요? 그냥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해결책,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라면 설령 부스러기처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세상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걸 아는 믿음. 그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는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아주 작은 은혜의 조각이라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귀하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인이 원했던 건 단순히 병이 낫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믿음은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님, 바로 메시아께 있었던 거죠.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치유는 그 위대한 믿음의 결과였을 뿐이고요. 이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으로도 나는 정말 만족할 수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